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또 주일을 맞아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아멘. 시간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 옛날 찬송가도 39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는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춤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교동문 12번, 옛날 찬송가는 8번입니다. 교동문 1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의 땅 끝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셋의 무궁토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당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접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PGM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러한 이 시대적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새롭게 잘 만들어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PGM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싸워 승리해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또 가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탄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날조된 것인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요즘 코로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정말 제대로 된 뉴스들인지, 코로나 백신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검증이 더 필요한 백신인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는 끝날 것인지 과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원래대로의 생활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혀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대가 계속될 것인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사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큰 언론들이 뉴스에서 떠드는 그런 소리가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그것도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섣불리 한쪽 말을 믿고 그쪽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위험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꿈을 꾸었다는 이 단어가 한 번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반복적으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였다.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이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분명한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기 위해서, 그 해석을 또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을 꾸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렀어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2절에 나오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그냥 점쟁이, fortune teller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박수가 누구냐? 박수로 번역이 된 박수. 이 박수가 뭐냐? 한국에는 박수무당이라고 하면은 보통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 박수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이 원래 원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 중에 마술사 그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객. 술객이라고 돼요. 술객. 술객,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술객이 누구냐 하면, 우리 저번에 다니엘서 1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하였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동안 공부했던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을 때 조금 얘기했어요. 이 술객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 중에 천체를 관측하여서 그 천체 이동 통하여서 점을 치던 점성술사를 얘기를 합니다. 술객은 점성술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점쟁이. 이 점쟁이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점쟁이인데 원래 이 바벨론 시대의 이 점쟁이는 뭐냐 하면 마법사 집단이에요. 마법사예요. 마법사인데 이들은 그냥 보통 마법사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 앞에 그룹을 져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그런 마법사 집단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점쟁이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대아 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그냥 갈대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갈대아인을 따로 이렇게 굳이 구분지어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주 이런 점을 치고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뭐 신탁 같은 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그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 같은 거겠지만.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는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도 있는 그런 갈대아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부류의 점쟁이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네, 자신의 그 번민하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무속인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어요, 무당이 있죠, 또 역술가들도 있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드 같은 뭐 카드로 점을 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점쟁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바벨론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에 큰 문제가 생겼어. 전쟁이 났어도 국가에 아주 외교적인 큰 문제가 생겼어도 정치적인 큰 문제가 생겼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이 해결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에 살았던 바벨론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묻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변호사, 의사, 교수, 박사 등의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 집단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진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변호사, 의사, 교수, 박사 등등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그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치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문가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마술사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이러한 변호사, 의사, 교수, 박사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있죠, 돈.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연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합니다, 돈. 그리고 우리는 또 아까 지금 나온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 단순히 이런 전문가 집단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배우자라든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친한 친구,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 목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보다 또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번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더 의지하십니까?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납니다. 제가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심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혹은 고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들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 아가야에 있는 지역의 에베소서 알죠? 에베소 사람들의 현지. 그 에베소 지역에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막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고난을 당했다.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깨달았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도 의지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것을 다 뒤로 하란 얘기예요. 마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른 것처럼 자신의 지식, 내가 의지할 만한 전문가, 나의 경험, 그런 것들, 사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내버리시고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 그 이후에 3절 이후의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왕이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너무 몰라가지고 괴로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왕의 믿음이 대단한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정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계시를 받은 제대로 된 점쟁이라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꿈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먼저 내 꿈을 내가 얘기하기 전에 꿈을 먼저 맞추고 그리고 꿈 해석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 몸을 다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을 완전히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왕이 하고 있으니까 왜 말도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없는 신, 가짜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꿈을 맞출 수도 없죠. 맞출 수도 없고 꿈을 해석을 만약에 꿈을 얘기를 하면 왕이 벌써 딱 아는 거 왕이 내가 너한테 꿈 얘기를 하면은 니들이 대충 대충 그냥 해석을 꿰어 맞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되도 않는 해석을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말도 안 됩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너무 진노해서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는 바벨론 왕립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 왕립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다 죽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도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다 죽게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14절,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러 나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을 찾아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왕을 일단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가서 아무 해결책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간을 달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어요. 참 무시무시한 그런 장담을 한 건데,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왕을 찾아가고 왕한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다니엘은 스스로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은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지라도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닥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했어. 시간을 달라고 했어. 시간을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을 찾아갔어. 친구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절체절명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야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닥쳐봐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순간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겨우 시간을 딱 벌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 하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알려달라고 하고 꿈의 해석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을 이제 벌었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정말 제대로 된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짜 박수술사 점쟁이들이 아니라 진짜 신내림을 받은 진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그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꿈의 내용이 뭐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진짜
꿈 해몽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정말 절체절명,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다 뒤로 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기도에 집중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했어요. 기도.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새 친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고 꿈의 해석은 더더욱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도하자 친구들아.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이 새 친구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동정심, 그런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까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대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 뒷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꿈의 내용이 뭡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큰 신상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아니한 어떤 돌이 나타납니다.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냥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새롭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돌멩이가 하나 나타나서 그 우상을 때려부십니다. 그 신상을 때려부시고 나중에 그 돌이 해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뭡니까?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은 메대와 바사 시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시대,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시대, 그리고 진흙과 쇠로 만들어진 발은 열 왕국의 시대. 쓰인 돌이 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때려부셨다고 그랬죠. 그 돌,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모든 나라들 다 때려부시고 영원까지 이루게 되었다.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새 친구,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그 기도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그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해석도 알게 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죽기는커녕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나중에 이 꿈 사건 이후에 이 2장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주 높은 관리로 하나님 높이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3장 14절 17절에도 이것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 중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사닥다리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곤해서 해가 지고 이제 잠을 자야 돼가지고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개를 잡아서 누워서 잠을 잤지요. 그랬더니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 끝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에 보니 또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끝에 위에 서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그 꿈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꿈쟁이로 잘 알려진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과 같은 환상을 이제 보고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그거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조심하라고 경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간증을 한번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아침 묵상 때도 몇 개월 전에 글로써 이 간증을 짧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박사 논문을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내야 되고 주제를 정해서 이런 논문을 쓰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 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년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 도무지 어떤 연구의 주제로 박사를 논문을 써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도교수였던 분은 네가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는 겁니다. 박사 논문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왔고 공부는 했지만 어떠한 박사 논문으로 한 덩어리가 만들어야 될지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유명한 논문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이제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내 머리와 생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내일 아침까지 안 갖고 오면 너 한 학기 더 딜레이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일 아침이 다가왔어요. 전날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가 수년간 연구해 왔던 것들을 꿈에 이렇게 각 주제별로 풀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전에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어떻게 논문으로 만들어야 될지 전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나의 이야기로 이것이 다시 구성되어지고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제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제가 딱 꾸고 나가지고 이렇게 박사 논문을 쓰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지도 교수님이 오늘까지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전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박사 논문을 쓰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무사히 쓸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분명히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꿈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냥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리고 거짓의 영인 사탄이 주는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너무 의미를 두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꾸는 의미 없는 꿈들이 있잖아요. 소위 개꿈이라고 하는 그런 꿈도 있고 별 의미 없는 꿈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짓의 영인 사탄이 주는 꿈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혹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 결국엔 사탄 마귀가 주는 꿈은 그대로 꿈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꿈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하나됨을 방해하고 그 꿈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래서 꿈이나 환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저 같은 목사들이 너무 빠지게 되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꿈도 꿔봤어요. 제가 이런 거, 이 설교식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수년 전에, 저는 남북한 관계나 이런 것에 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수년 전에, 먼 미래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해가지고, 북한의 군대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오는 꿈도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꾼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미래에 정말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 26,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하는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꿈과 환상을 너무 본대로 그대로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본 꿈과 환상을 더 우선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23장에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 21, 22, 23절에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악한 왕이죠. 그 부인 이세벨이 악한 왕비였잖아요. 그 악한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 아합과 여호사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거짓의 영이 임하여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 환상이나 꿈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에. 기도하다 보면 환상 같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밤에 잘 때 꿈도 꿉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꿨어요. 오늘 새벽에 꿈 꿨어요. 무슨 꿈 꿨냐면, 저는 한국의 정치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것도 꿈에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꿈에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서 버스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너무 참 어이가 없는 꿈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보수적인 당을 더 뭐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름 중도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내가 그 꿈을 꿨다고 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꿈을 꿨지만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 거짓의 영도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꿈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밝히 드러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다니엘서 2장처럼 꿈을 통하여서도 환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설교 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환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한다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과 환상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심취하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같이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예를 들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중동 지역에,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밤에 잘 때 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꿈의 내용,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밝히 드러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또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한치 앞을 알아보기 어렵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기 더 어렵지고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의지하게 되는데 아니,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뒤로 하고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앞으로 더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동역하며 서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막의 거짓의 영에 우리가 휘둘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또 조만간 우리 줌 미팅으로 한 번 더 우리 어떻게들 잘 지내시는지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새롭게 개척이 된 우리 PGM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옛날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제대로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한 교제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